옆에 계신 분은 인사 한번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참 그래도 한 주간 사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그 무더위에도 다른 사람들은 좀 힐링의 시간도 갖고 또 휴가도 가고 하는데 여러분들 보니까 휴가를 안 가시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 한 분 만났는데 대구 분이신데 대구에서 목회하셔요. 근데 한 달, 8월 한 달은 그냥 주일만 설교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다음 주에 제주도로 출발한답니다. 오늘 주일 예배 마치고. 그리고 또 와서 주일날 설교하고 그 다음 주 또 한 주간 제주도 갔다 온대. 그분은 제주도로 뭐 수십 번 갔다 오래요. 뭐 수시로 가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휴가 가려면 제주도로 오라고 그러더라고. 밥 사준다고. 목사님들도 쉽지 않은데 여러분도 또 더 쉼이 필요하고 휴가도 필요하고 할 텐데 하여튼 좋은 휴가는 못 가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마음의 휴가를 주시고 또 기쁨의 휴가를 주시고 해서 넉넉히 이기는 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13장을 하면서 이제 그리스도인의 물질과는 어떠해야 되는지를 간단히 설명을 드렸죠. 뭐 세상 사람들도 물질관이 다 있어요. 그래서 무소유, 불교는 무소유라고 그래요. 무소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제 소유가 사람의 욕심을 낳고 죄를 낳다 보니까 우리는 그러면 죄 안 짓고 살려면 주장하는 게 불교인데 이게 산 속에 들어가면 좀 됩니다. 삶 속에. 그걸 이판이라고 그랬잖아요. 산 속에 들어가 돌을 닦는 스님들이 이판. 근데 여기 이제 도시로 나오잖아요. 요즘엔 다 절들 뭐 이런 법당 이런 게. 그러니까 이제 이판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 있을 때 조금 됐던 것들이 이제 사판이 돼 버리니까 두 개 섞여 버려서 이판 사판 공사판이 돼서 역시 그것도 정답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 유교는 이제 청빈의 삶. 그 뭐 청빈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더러운 부자보다는 가난한 깨끗함이 낫다. 그래서 옛날 선비들은 뭐 돈 버는 일 별로 신경 안 쓰고 살았잖아요. 누구는 죽어난다. 누군가는 가족을 부양해야 되니까 애꿎은 마누라만 죽어나는 거죠. 별 허접한 일 다 해가면서 먹여 살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올바른 건 이제 아니다. 그 청비는 이제 유교 정신이잖아요. 그래서 등장한 말이 청부예요. 이게 이제 약간 기독교적인, 그래서 올바른 돈을 방법을 통해서 돈을 벌고 또 올바르게 잘 쓰면 청부, 빈이 아니라 가난한 것만이 못이 아니라 부자가 돼도 얼마든지 좋은 부자가 될 수 있다. 이게 청부인데, 자 그러면 여러분 깨끗한 방식으로 버는 것만이 과연 청부, 올바른 기독교 정신일까? 거기서 머물러 버리면 뭐 세상 사람들이 뭐 조금 이상한 방법으로 벌든 뭐 기독교인들이 정당한 방법으로 벌든 뭐 돈 버는 건 어떻게 보면 가지고 있는 건 똑같은데 문제는 버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그것을 잘 사용해야 되느냐가 진짜 부자를 결정한다 그 말이에요. 잘 사는 거예요. 그게 잘 사는 거. 이게 부자로서 잘 사는 사람. 이게 이제 기독교 정신인데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청부가 돼서 나누는 삶이죠. 나누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여러 제도를 통해서 나눈다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자발적인 나눔. 이게 이웃 사랑 구제입니다. 구제. 우리 교회도 구제비가 있어요, 있어요. 우리 교회 예산에도 구제비가 있는데 사실은 진짜 구제비다 할 정도로 누군가 정말로 확 그냥 진짜 도와주는 것처럼 도와줄 만한 구제는 사실 할 수 있는 금액 자체가 안 되고 형식적인 거로 이렇게 해놓았는데 사실은 그런 차원을 훨씬 뛰어넘는 게 청부, 잘 벌어서 어떻게 하면 잘 나누느냐, 잘 나누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는
자발적 나눔이다. 근데 이게 잘 된다 안 된다? 이 자발적 나눔을 하는 프로테이지는 사실은 0.1%도 제대로 안 되는 그런 수준인 거고, 왜 그렇게 안 될까? 그렇게 가능한 방법이 하나 있다고 그랬죠? 왜 그랬다고요? 나눌 수 있는, 나누며 살 수 있는 그 원리가 하나 있어요. 그거는 성령 충만하면 된다. 인간적인 기준과 욕심, 생각으로는 절대요 나누며 살지를 못해. 좀 찔끔 나누는 정도를 나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나눠주셨잖아요. 전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누군가에게 저 사람은 정말로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구나, 자발적으로 정말로 기독교 정신, 예수님의 사랑의 나눔을 실천하고 사는구나 라고 할 정도면 이거는 보통 조금 하는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눌 수 있는 이유는 이제 성령 충만할 때 나눌 수 있다. 왜 성령 충만해야 할 수 있느냐? 가치 체계가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전에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모든 가치는 땅의 가치예요. 땅, 세속적인 거죠. 세상적인 거. 세상 사람이나 다를 게 뭐가 있나요? 우리 교회는 뭐 그렇게 부자는 없으니까 제가 안심하고 말하는 거예요. 시험 들 사람이 없으니까. 부자가 있으면 조금 이런 얘기 하기도 좀 그래요. 여러분은 중산층 수준의 이제 그 평범한 보통 사람. 할렐루야. 보통 사람. 근데 진짜 가지고 있는 사람들, 세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다니까요. 그리고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는 기업들, 사장님들 많아요. 그건 그만큼 기부하며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런 기부나 교회 다니면서 돈 벌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적당한 선에서 나누는 그 정도 삶은 세상에나 꼭 예수 안 믿어도 다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완전히 가치 체계가 바뀌어서 진짜 나눔의 삶을 실천하고 사는 사람들은 성령 충만하면 가능한데,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가치가 이제 땅에서 하늘로 원리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야 나눔은 고사하고 무엇도 못하고 살아요? 하나님 앞에 기본 그것도 못하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가고 사는 거죠. 믿는 사람의 기본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아브라함 이야기 하다가 이제 이 얘기 이렇게 나눈 거요. 아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많은 재산을 쫙 펼쳐놓고 너부터 가져 이렇게 했냐 이 말이에요. 롯 조카한테. 사람으로서는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라고 돈이 안 필요할까요? 돈 귀한 거 모를까요? 누구보다도 돈 귀한 걸 알았기 때문에 아내를 팔아먹은 거지 뭐예요 그게. 자기 아내라고 떳떳하게 말을 못하는 게 팔아먹은 거지 뭐예요. 애고방 바로 앞에서. 거기 애고방 바로도 아브라함의 부인 아닌 줄 알고 여동생인 줄 알고 내 아내를 취하려고 했다가 하나님이 간섭한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돈 버는 거라고요 아브라함이. 그 대가로 돈을 주고 가축을 주고 종도 줘서 거기서 나온 게 하갈이라고요. 종 받은 것 중에 하갈. 그 하갈을 통해서 나온 민족이 지금 그 이스마엘 후예들, 이란, 이라크 저쪽 다 지금도 싸우고 있잖아요. 지금도 싸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깨달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돈 벌어서 뭐하나. 돈 벌어봤더니 서로 간에 너무 돈이 많아가지고 롯과 이제 우리 계속 돈 때문에 싸우니까, 돈이 너무 많아서 싸우니까, 뭐 한쪽은 돈이 없고 한쪽은 돈이 있어서 갖겠다고 싸운 게 아니에요. 왜 이 하울링이 자꾸 생기지? 2번 죽였어요? 자, 없어서 싸운 게 아니라고, 너무 많아서 싸우는 거. 너무 많아서. 지나고 보니까
이렇게 불이하게 얻은 돈이 얼마나 인생을 피폐하게 만드는지를 아는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래, 이거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은 이거는 소속의 문제고, 결국은 경험해 보고 난 다음에 그래서 롯한테 네가 먼저 선택하라라고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돈에 대한 철저한 자기 깨달음이, 해 보니까, 돈을 벌어 보니까, 써 보니까 말 그대로 이게 얼마나 허황된 무가치한 것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롯한테 먼저 가지라고 했는데, 롯은 뭐 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지금 보이는 그 현상을 보고도 선택을 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다? 망했다. 롯은 그 돈 때문에, 아마 돈이 아니었으면, 돈 문제가 아니어서 갈라설 일도 없고, 돈이 아니었으면 소돔과 고모라 땅에 들어가 살 일도 없잖아요. 그런데 돈이 있다 보니까 결국은 밀려서 거기까지 갔는데, 이 말씀에 보면 롯이 어디에 살았다? 성문에 있어요. 성문에. 예. 성문에 이제 그 14장 쭉 나오거든요. 성문에 있어요. 성문.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 멸망하는 그 내용이 또 한 번 나오거든요. 그럼 성문에 있어요. 성문은 아무나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 재판장 자리에 재판장. 그러니까 그 지역에 굉장히 백성들을 선악간에 판단해 줄 수 있는 재판. 요즘 말하면 판사예요, 판사. 동네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자기 손에서 다 결정해. 이거 옳거니 그르거니 이거 판결해주고 판단해주는 위치에 있었던 굉장한 지역 유지였었다 이 말이에요. 지역 유지. 근데 지역 유지로 살면 뭐하냐 이 말이에요. 돈 많으면 뭐하냐 이 말이에요. 쓸 줄을 모르는데. 여러분, 돈은 얼마만큼 내 거예요? 어이구 참. 우리 자는 정확한 대답을 해. 돈은요, 쓰는 만큼만 돈인 거요. 그때 가치가 나타나는 거지. 왜 아멘이죠? 이건 뭔가 아는 분들이요. 뭔가 아는 분들. 아니 잔뜩 싸놓고 뭐 가치 자체가 없는 거잖아요. 쓸 때 가치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여의도가 다 우리 땅인 거 알죠? 제 명의로 된 거 알죠? 뭘 아멘이요? 알게 뭐요? 그 땅이 뭐 내 명의로 돼 있으면 뭐 돈이 안 되는데 뭐 팔아서 써야 돈이죠. 팔아서 써야. 돈은 이런 건데 아브라함이 그 돈의 그 개념과 의미를 깨달아 알았다 이 말이에요. 산전수. 그러니까 이 말씀의 요지는 롯을 통해서 배워라 그 말이에요. 그냥 이 시간에 그냥 잠깐 하고 끝나면 그 가는 시간이 아니라 뭔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고 그 들으면 순종이 있어야 되고 그 순종을 통해서 내 삶이 변하는 것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한 것을 간증하는 간정이 있는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기도가 달라져요. 그럴 때 찬송이 달라지고 우리 장로님 찬송의 색깔이 달라. 늘 은혜가 되지만 거기에 눈물이 있고 고백이 있고 그런 중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를 경험하면서 환경은 바뀐 거 아니지만 여전히 어렵지만 그거보다 더 큰 가치가 나를 붙들고 있으니까 감사가 나오고 눈물이 나오고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경험하지 않으면 나타날 수 없는 것들이거든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 역사는 이 아브라함이, 성경은 롯을 통해서 아브라함도 네 삶을 통해서 지나고 나오면 배워야 되는데 아브라함 배웠다고. 이 롯한테도 배워라. 결국은 뭐예요? 그 자녀들 누구만 살아요? 2딸만 살아요. 나중에 농담으로 여기고 사위 될 사람들은 2딸만 살아요. 롯에 쳐도 소금 기둥 돼서 그냥 가버린 거고. 뭐 그래서 그 생겨난 족속이 뭐예요? 뭐 나중에 가문을 이어갈 씨가 없으니까 자기 딸들을 취해가지고 아주 이 벌어지지 말아야 될 인간 폐륜적인 일이 벌어지는, 물론 구속사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은혜죠. 모압과 암몬, 이게 바로 그 2딸에게서 나온 족속 아닙니까? 모압과 암몬은요 끊임없이 이스라엘 광야 중에요 막 괴롭히고 가로막고 힘들게 하고, 지금도 이 모압과 암몬은 물론 그 대로 다 끊어졌지만 그 잔재들은 아직도 널려 있어서 같이 이스라엘과 맞물려서 돌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어떠한지를 가르쳐 주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런데 어디를 택해요? 요단을 택해요. 요단. 롯은 애굽 같고 에덴 동산과 같은 그 소돔과 고모라 베델 사이라겠잖아요. 그 쓰레기통이라겠잖아요. 거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눈치 보며 살다가 결국은 나중에 요 맛이 들으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 쪽으로 옮겨가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은 가지 말아야 될 경계를 넘었다가 망하게 되는 거죠. 이 요단은요 말 그대로 광야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땅 가지라면 지금 뭐 가져 해도 안 가질 땅이에요. 짐이 되고 오히려 세금만 물어야 될 정도로 요즘 말하면 그럼 아무 쓰잘데기 없는 쓸모없는 땅이 요단이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요단을 선택했는데 그 땅이 복이 됐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선택할 때 롯은 뭘 보고 선택한 거예요? 현재 보이는 물질관을 가지고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었잖아요 그 땅에. 그럼 아브라함이 요단을 취했잖아요. 요단을 선택했잖아요. 결국 남은 게 요단이니까. 그런데 그 땅이 예루살렘이 세워지고요, 성전이 세워지고요, 나중에 오고 오는 모든 세계 경제와 모든 세계 신앙의 중심지가 되어버린다고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계셨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누굴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곳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뭔가 사업을 하든 아니면 결혼을 할 때도 지금이 아니라 미래를 봐야 돼요. 미래. 그곳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이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냐. 오이시구 우리 인재가 뭐라는지 알아요? 주은이한테 네가 바로 그런 사람이다. 아 멋져. 저래야 되는 거예요. 저래야. 예, 신앙의 콩깍지가 씌어야 사랑하며 사는 거지. 예, 그렇게 서로 선택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뭐가 뭐 조건이 어떻고 환경이 어떻고 뭐 배경이 어떻고 돈이 있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요 끌어다가 주신다니까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을 선택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계신 곳을 선택해서 오늘 여기 와서 예배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 받은 분들이라고요. 이게 단순히 어떤 물질 세계도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든 한 주간의 여정, 그리고 인생의 여정이 하나님의 계신 곳을 선택하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굉장한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만 하면 반드시 그 땅, 황무한 땅 하나님 바꿔서요 옥토가 되게 하신다니까요. 기름진 땅이 되게 하신다. 그래서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좋은 곳이다. 그래서 우리 비전교회는 좋은 교회다. 좋은 교회다. 왜요? 말은 잘하셔. 그러면 앞으로도 시험 될 일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좋은 곳이 비전교회 좋은 교회니까. 그런데 이게 사람이나 환경이나 뭐 때문에 좋은 곳이 돼버리면 언제든지 그 상황이 바뀌어버리면 안 좋은 곳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비전교회는 하나님이 계신 교회이기 때문에 좋은 교회다. 그런 사람 보고 시험 들 일도 없는 거고 환경 보고 시험 들 일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 포로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70년 만에 돌아와 보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땅 그 중심지 성전이 있는 곳, 이 예루살렘이요 성으로 돼 성. 네, 성. 이 성 안에 들어가서 살아야 돼요. 살아야 돼.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 안이 다 불타고 무너지고 온갖 사람이 거의 안 사는 거예요. 그 완전히요. 어디가 그러더라? 제가 언제 우리 집 근처에 여기 주택 하나가 있는데 이사 갔어요. 얼마 전에 한 두세 달, 서너 달 됐어요. 근데요 사람이 살 때하고 아직도 사람이 안 살더라고. 근데 사람이 안 살 때하고 살 때하고는 전혀 분위기 차이가 달라요. 완전히 무슨 뭐 옛날에 뭐 도깨비 나오던 그런 집 같이 스산합니다. 스산하다니까요. 느낌이 쉐하고요. 막 풀도 이제 요즘 막 우거지고 막 나오잖아요. 뭐 관리를 하고 사람이 없으니까 사람이 좀 대번 차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살기가 완전 이게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며칠 두세 달
집 비워도 사람이 이게요, 사람 없는 흔적이 나오는데 70년 동안에 사람이 별로 왕래 안 하고 꾸역꾸역이 뭐 저기도 흩어져서 몇 명 살았다고 그 큰 도시가 예루살렘 성이요 완전히 다 폐허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가 살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세 종류에 걸쳐서 하나님이 사람을 집어넣어서 나중에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 안을 다시금 보수하고, 그리고 이제 이 성문이 12개가 있어요. 예루살렘 성은 성문이 양문, 뭐 어문, 뭐 이런 문이 여러 개 있어요. 양의 문, 뭐 어문, 뭐 똥 뒷간문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런 12개의 문이 있는데 그 문이 다 무너진 거예요. 문짝이 다 날아가고. 그러니까 외부에서 공격에 의하면 이건 무방비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 살진 않는 거예요. 황폐하고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를 못 받으니까 안 들어가 사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들어가 살 세 부류를 선정을 하는 거야, 하나님이. 첫 번째, 자 여러분 같으면 누가 들어가 살래요? 에? 자 여러분 같으면 들어가 살 거요, 말 거요? 안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첫 번째 지도자들을 집어넣어 버린 거야. 안 들어간다고 하니까. 제가 얘기했죠. 이 주보 순서에 어떤 교회에 순서에 자기가 저 뒤에 여기 주보에 보면 뭐 담임 목사, 부목사, 뭐 신무장로, 협동장로, 은퇴장로 있죠. 이 순서가 영 마음에 안 들으니까 왜 나는 저 뒤에 했냐고. 그 원로 그 장로님이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요 순서의 첫 번째 순서는 우리가 적화 통일되면 첫 번째로 죽임당하는 순서다라니까 아무 말 못했다잖아요. 그게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다? 지도자. 지도자는 이유가 없는 것 같아. 다 사람들이 영광 받는 자리가 아니라 굳은 일 하는 자리, 욕먹는 자리, 남들이 안 가는 자리, 안 하는 일, 그런 것들을 어쩔 수 없이 나서서 해야 되는 게 지도자다. 그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예루살렘을 다시 살리고 회복하고 하는 방식의 첫 번째 방식이, 아무도 들어가 살려고 하지 않는 그 예루살렘 성의 지도자. 너 지도자 아니냐? 누가 좋아서 들어가고 안 좋다고 안 들어가냐? 그러면 안 된다. 지도자는 남들이 가지 않는 거, 하지 않는 거, 허드렛 일, 그거 하는 게 지도자로 세운 거야.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다 뭐예요? 오자마자 막 봉 들고 나가서 막 거고 막 주차하고 뭐 섬기고 막 뭐 다 굳은 일 다 하시잖아요. 우리 남자들은 또 막 들어가 설거지도 해주시고 막 그냥 여자분들은 그 뜨거운데 에어컨도 저기 한데 막 밥하고 다 뭐예요?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 장로님들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님들은 또 우리가 섬기는 걸 또 잘 받아서 나중에 또 그런 자리에 가면 그런 섬김을 하는 거. 이게 하고 싶어 하는 것보다도 이게 마땅한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운 자의 마땅한 사명이다 생각을 하고 힘들지만 가서 해야 되는 자리가 지도자 자리다. 두 번째는 자원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1번 빠따는 왜냐하면 많이 들어가야 되거든. 이게 어지간히 들어가서는 예루살렘 성 자체가 운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지도자를 일부 뽑아서 집어넣어. 두 번째는 이제 자원하는 사람들. 참 이런 성도들은 참 고마워요. 그죠? 자원해서 눈치껏 살살 제가 할게요. 이게 다른 일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뭐 섬김이나 헌신이나 선교나 봉사나 이렇게 뭐 직분을 감당하고 여러 개 있어서 눈치껏 저기 할 사람이 없구나. 하나님 나한테 하라는구나. 제가 할게요. 이런 고마워요. 집에서도 자식이 아무리 말해도 부모가 맨날 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돼 맨날 가르치면 피곤해요. 근데 그 중에서 꼭 그런 애들이 있잖아요. 엄마 내가 할게. 아빠 내가 할게. 이러면 고마워요. 이뻐요. 똑같은데 우리는 안 해. 똑같은데 안 한다니까요. 그게 뭐예요? 자원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자원하는 자. 우리 교회는 다 알아서 그냥 자원해서 돌아가잖아요. 할렐루야. 더 자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좀 성가대 좀 자원해서 앉으면 안 될까? 성가대도 좀 앉으셔야 돼. 할렐루야. 그리고 또 여기에서 나와서 또 안내할 사람, 또 새가 적으면 섬길 사람도 여긴 또 나오고 로테이션, 내가 어디 있어야 가장 이게 균형이 잘 맞을까 들어갈 사람은 들어가시고 나올 사람은 나와서 로테이션 해가지고 밖에서 섬길 사람, 또 안에서 섬길 사람, 이런 것도 잘 균형을 이루면 좋습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 다 아직 안 채워졌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다 안 채워.
지도자 의무적으로. 그다음에 두 번째 자원하는 사람. 세 번째가 뭐냐면 제비 뽑아. 이렇게 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들여보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살아야 될 사람을 숫자를 충당하는데 첫 번째 지도자, 두 번째는 자원, 세 번째는 뭐라고요? 제비 뽑아. 이거는 만약에 제비 뽑는다면 여러분은 이거 뽑혀야 돼, 안 뽑혀야 돼? 기도할 거 아니에요. 내 형편 아시는 난 절대 거기는 다른 건 다 해도 거기는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거 제비 뽑히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주여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막 기도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 하라는데 내 뜻이다. 내 뜻이다. 네가 뽑혀 들어가라. 네가 뽑혀 들어가라. 그러고 있는 자기는 뭐야?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에 이런 줄다리기가 엄청 많다니까. 내가 정해놓고서 내가 유익한 걸 먼저 선택해놓고 하나님 그건 아니잖아요. 이렇게는 내가 할 수 있는 거 꼭 하는 것도 대행으로 여기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 예루살렘이 세계의 중심이 되더라니까요. 지금도 예루살렘은 세계 중심이에요. 이건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억지로라도 들어가 살면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에 억지로라도 따르면 그 인생을 하나님이 세계의 중심으로 세울 줄 믿습니다. 가고 싶어 하고 싶어 다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떤 때는 싫지만 어떨 때는 힘들지만 어떨 때 진짜 도망가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구레네 시몬처럼 억지로 네가 줘. 왜 또 나야? 이러지 않았겠어요? 물론 그런 표현들은 없지만 나름대로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게 보통 자리가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지금 채찍에 맞으면서 거기까지 십자가 지고 오는 모습을 봤잖아요. 피가 흘리고 낭자하고 그걸 대신 거기에 뽑힌 구레네 시몬이요. 얼마나 이건 저주 같은 생각이었지. 저주라고 생각 안 했겠어요? 근데 묵묵히 그걸 억지로라도 지고 가니까 나중에 그 가문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요. 그 가문이 성경에 기록돼서 영원히 오고 오는 세대에 믿음의 여러분 표본으로 소개되고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 걸어가야 할. 그러면 어떤 때는 어쩔 수 없이 지도자이기 때문에 감당해야 될 몫이 있고 어떤 때는 내 마음에 주신 기쁨 이것으로 말미암아 제가 할게요. 자원해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겠지만 어쩔 수 없이 제비 뽑아서 쭉 들어가고 싶지 않은 그 자리를 할지라도 그 일이라 할지라도 억지로라도 이렇든 저렇든 순종하며 나아가면 반드시 그 사람들의 삶과 가정과 그 가문 가운데 세계의 중심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물질을 선택해서 가는 자는 망하지만 하나님이 계신 자리이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살아계신 역사의 주인공들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 많은 자녀를 낳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이삭 한 사람이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신앙의 생각 속에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오직 나의 아들은 이삭밖에 없다 라고 하나님이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가 영원히 붙들어야 될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절체절명의 결단 가운데 예수를 선택하며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